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참 신기해요. 세상 일은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우연이나 그저 지나가는 일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의 믿음이라는 실체도 또한 우리의 예배도요 단순히 되어진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흙으로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영이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사실이요 굉장한 은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요 내가 사람이고 인생이니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짐승으로 내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저 자연 생태계에 하늘을 나는 새나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또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어류나 또 땅을 쥐는 뱀이나 그저 하나의 자연 생태계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들만 알지 인생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짐승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윤회를 말할 때 보면 아니 이런 대단한 존재인 인생 세상이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에도 윤회라는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해볼 수 없는 존재로 계속 세상의 시간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세상은 말할까요? 그죠? 그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인생이라는 사실 자체가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저 아멘도 안 하네.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한 아담이라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굉장한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아닐 때는요 그저 우리는 예를 들어봐요. 내가 짐승이라고 합시다.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저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상하는 독수리라고 합시다. 밀림의 왕자 라이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바다를 주름 남는 해볼 수 없는 고래라고 합시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저 미물로 끝나요. 그저 시간 앞에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라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영적 전쟁에도요. 내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우리의 싸움의 실제성이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육과 이 세상의 모든 실체적인 이 육으로 보는 어떤 보여지는 그 대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정세 가진 그리고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거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고가 가지고 안 되고 노력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실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식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이 어떤 존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생기를 부르는 생영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라는 믿음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만 바라보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뭐 바라보겠어요? 하늘의 징조를 지배가는 태양이요? 아니 낮에는 자기 빛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기 시간이라는 낮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동쪽에 떴던 태양도 서쪽으로는 져요. 그리고 밤을 지배하는 달이 둥둥 떠올라요. 언제까지 자기가 태양이라고 주장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저 작은 시간 속에 있었던 인류의 창조의 역사 속에도 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래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늘을 찌르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살고 자기의 거룩을 주장하고 선함을 주장했던 그들이 야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을 소망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자신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그 원함과 소망이 우리는 말하죠. 야 꿈은 이루어진다. 내일의 세계는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얼마나 지금도 시대가 앞서갑니까? 응?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컴퓨터의 세상이 열립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인공지능의 세대가 열려갑니다. 하물며 우리 예배는 영적 예배다.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고 성령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요 묻는데요. 목사님, 인공지능이라는 AI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왜 물어봐? 그것도 어쨌든 지식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네,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실체가 얼마나 세상이라는 흐름 속에 있느냐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지금도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일을 기대하고 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대단한 내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데요. 한 번은 꼭 죽는데요. 죽은 후에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대로 이 세상 고금천지에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도무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인생이 왔다가 죽는 것이 그저 사망이려니 알아요. 죽음이려니 알아요.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의 신성한 영역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대단한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 세상에 못해보는 이 사망의 영역을 확실하게 표현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의 끝은 저주요 멸망이요. 사망이 지향하고 사망이 요구하는 그 마지막은 어디냐? 바로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그 영원함에서 나올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가진 그 최고의 영적 존재는 그 영원함이 여러분 어디에 갇히는 줄 아십니까?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요구 앞에 영원한 저주가 내 몫이요 멸망이 내 몫이라는, 결국은 나를 지배하여 사망에 가두는 그 요구자가 누구냐? 죄요, 죄. 죄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죄짐은 적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실체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매니 그 죄를 조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이다. 이런 싸움에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이기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지배 당하는 자가 무슨 수로 죄를 이깁니까? 죄의 요구 앞에 매인 자가 무슨 수로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 오늘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인 사망이 겨냥하는 지옥이 아니라 생명이 겨냥하는, 진리가 겨냥하는, 예수가 겨냥하는 그런 천국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그런 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다, 성령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 얼마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면 가장 싫은 놈이 누구요? 구원이 주장되고 진리가 주장되고 생명이 주장될 때 그 진리 앞에 떠나가는 놈이 누구요? 생명 앞에 떠나가야 될 놈이 누구요? 빛 앞에 떠나가야 될 놈이 누구냐 이거요. 그러니 빛 앞에 떠나가는 어둠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진리의 주장 앞에 떠나가야 될 그것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생각이라는 틀에 빠뜨리고 감정이라는 틀에 빠뜨리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이 미풍에, 내게 살며시 다가오는 이 잔잔한 미풍이 어느 순간 내게 폭풍우가 돼버리고 어느 순간에 돌풍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에 해볼 수 없는 회오리가 돼버려서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우리의 중심이, 나도 모르는 신령과 진정함이 그 악한 영의 실체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이걸 무슨 수로 막아요? 나는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자그맣게 지나가는 미풍인 줄 알았더니 지나가노니 그 미풍을 따라오는 이 돌풍에 내가 휘말려 버려. 잔잔한 미소와 같이 다가오는 그 미소가 갑자기 우리와 같은 폭풍으로 덮쳐버려. 이걸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잔잔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가요. 시작은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듯 모르는, 그는 고모를 배를 대고 자요. 그저 아무런 반응이 없던 갈릴 바닷가가 신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돌풍이 몰아치니 어찌 이런 일인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바다에서 한 생을 살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우와 이 파도 앞에 그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도무지 이런 일이 어디서 파생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디서 이런 바람이 몰아쳐오고 어디서 이런 파도가 몰아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주님을 깨우니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되냐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요. 그러시더니 일어나 몰아쳐오는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 가라사대, 파도를 향하여 꾸짖어 가라사대,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지요. 내 인생을 다가오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내 삶을 파도 속에 빠뜨려 버리고 풍랑 속에 빠뜨려서 바람 속에 빠뜨려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무산시키고 천국을 무산시키고 생명을 무산시킨 이 수많은 실체들. 사람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고 질병이라고 말하나, 이념이라고 말하고 사상이라고 말하고 지식이라고 말하나, 학문이라고 말하나, 나는 이런 성공을 얻었다, 나는 이런 명예를 얻었다, 나는 이런 권력을 얻었다 말하나, 그 실체의 끄트머리는 뭐요 도대체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돈의 요구의 끄트머리는 뭐요 도대체가? 나는 이런 권력을 받았다, 내가 이 권력 가지고 이런 삶을 얻었다, 그 삶의 끄트머리가 뭐요? 나는 이런 지식을 얻었다, 그런 지식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뭐요? 예,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주장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공회원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시대의 석학인 가말리아의 수지자입니다. 내 동기들은, 내 친구들은 분봉왕으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며 나는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힘 있는 자입니다. 자기 의거를 하늘을 찌렀던 자입니다. 누가 이 의를 가짜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은 실제였습니다. 공회원도 실제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실제였습니다. 베냐민 족속도 실제였습니다. 가말리아는 석학에서 수지자의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죄라고 여기는 신성 모독의 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자신 있게 죽인 이 세상의 요구 앞에, 그는 세상의 요구의 죄에 갇혀서 그의 육신은 세상의 죄에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으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는 무죄한 분이시라 죄가 그를 사망에 이르지게 못하게 한다는 사실,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나의 의가 바로 예수다, 나의 의가 바로 선함이다, 나의 의가 거룩이다, 나의 의가 영생이다 주장하신 분이 예수다. 그분의 요구 앞에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요 도대체?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아는 당신이 누구요 도대체?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낸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이 시대가 핍박하는 예수요,
내 백성이 핍박하는 예수요, 이 나라가 핍박하며 이 세상이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자기 지식으로 이해됩니까?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자기 거라고 여겼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리 요구 앞에, 이 생명의 요구 앞에, 구원의 요구 앞에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요. 히브리냐는 자기의 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베냐민 제파의 족속이라는 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부모의 부요를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이 내 끌렸다는 그 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시대의 석학인 가말리엘 수제라는 그 의도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요구라는 이 세상의 의가 그 예수 앞에 무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거지 망하는 줄 알았죠? 아니요. 무너지니까 사압디다. 무너지니까 사압디다. 무너지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내게 안 나타나느냐? 나 안 무너져서 그래. 아직도 내 의가 주님의 의 앞에 안 무너져서, 아직도 내가 가진 내 고집이 예수 고집 앞에 안 무너져서, 아직도 내 주장이 진리인 줄 알아.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의인 줄 알아. 여러분, 미안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옳은 줄 알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제가 할게요. 당신의 주장함이 정말 의라면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런데 안 죽을 수 있어? 너 안 죽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안 죽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의가 죽음 앞에 끝난다면 그거 의 아니요. 야,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선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 너의 선함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너 안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안 죽어? 어떻게 내가 안 죽어나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의 주장하는 그 선함이 옳다면 그 선함은 너를 세상의 죄의 요구자 앞에 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선함은 세상의 사망을 이기는 게 선함이요. 죄를 이기는 게 의요.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게 거룩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사망을 이긴 의를 가진 자 있으면 되나 봐. 응? 죄를 이기는 거룩이 있으면 되나 봐. 응? 응? 마호메시가 사망을 이겼어. 응? 응? 석가모니가 사망을 이겼어. 캐토릭의 교황이 사망을 이겼어. 확실하게 교황들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점점점 시간이라는 요구 앞에 그의 모든 육체가 늙음이라는 시간 앞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다 죽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의 주장자라고, 그가 선의 주장자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도 자기를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 어떠한 청년이 와서 물어요.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 그를 보면 말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여보게,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여러분, 제가 요새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했더니 우리는 가시 하나님이다. 우리는 가시 하나님이요. 그런 줄 알았더니 영어 표현은 또 one.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로 one이라는 걸로 표현해요. one이라는 거. one이라는 게 1, 2, 3, 1입니다. 이 one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시다. 그분이 바로 시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요, 그분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one의 의미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쓰고 계십니다. 제가 그게 은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는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그분은 여호와셨다. 이 세상의 시작부터 그분은 여호와셨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시작점에 계신 분이 주님이요, 그분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섭리를 비껴갈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비껴갈 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요새요, 예수 때문에 당당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종교를 앞세우고 저에게 오는 자리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내게 종교를 주장한다면 나는 당신 앞에 종교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세상의 시작점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거는 말하지 않으나 내가 만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되게 하시고 지배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너희 모든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 속에 생명나무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요, 종교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주라는 최고의 의 앞에 하나님의 창조라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목을 간섭하실 자요, 또한 마지막 심판자라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법에서 피해갈 길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 뒤에 숨을 거요?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을 거요? 그 의를 주장하는 그 교주 뒤에 숨을 거요? 세상의 도덕 뒤에 숨을 거요? 이념 뒤에 숨을 거요? 사상 뒤에 숨을 거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그 사상이 사망에서 지켜줄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이념이 당신의 인생은 한번 죽는다는 이 죽음의 사실제 앞에, 사실 앞에 당신을 지켜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세요. 당신이 지금은 자기 주장으로 사나 당신을 심판할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법의 요구 앞에 당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는 내가 지식을 말하는 줄 알 겁니다. 야, 이 목사가 지식이다. 아니, 나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깨닫게 할 자도 주님이십니다. 당신 오늘 내 소리를 지식으로 들으면 망합니다. 지혜로 들으면 망합니다. 학문 들으면 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요? 믿음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거든 예수를 지식으로 전하지 마세요. 믿거든 예수를 학문으로 전하지 마세요. 논리로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응? 우린 여러분이 그를 살리려거든 내가 가진 지식을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경험을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를 쓰시는 성령이요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일하시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요 일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요 내게서 일하셔서 저를 살릴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사오니 세상에 어떤 능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은 저를 살려낼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저를 살려낼 영적인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듣게 할 자가 주님이시니 여러분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말에 속지 말고, 이 시간도 내 이 엄청난 이 지식의 함정, 내가 가진 수많은 경험의 함정, 내가 가진 수많은 삶의 함정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분이 예수이길 원합니다.
사울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진 거라니까. 무너지니 그때부터 그는 주님 앞에 하나씩 다 내놔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학문이면 학문, 명예면 명예, 내가 가진 내 자존감이면 자존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 시간 내게 생명이라는 요구자의 앞에 나는 분투와 같이 버리노라. 아주 자신 있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려고 죽으신 예수가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는 그 예수 생명의 방해자였으며 예수 진리의 나는 해방자였으며 나는 지금도 주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런 광폭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나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나의 요구를 죽이노라. 내 요구에 내 지정의 요구를 죽이노라. 내 삶을 지키려는 육체의 요구를 이기노라 라고 자기를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고 나를 살리실 자요 예수요 날마다 나의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옵소서. 내게서 일어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하는 선악과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나무인 예수만이 나의 주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의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봐요. 정녕 예수만이 내 생명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이 지옥에서 나를 자유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요? 창에 찔려 흘린 그 피 때문에 구원이요? 응? 야, 가시에 찔리니 피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옆구리에 창에 찔리니 피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손에 못자국이 박히니 피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팔에 못자국 발리니 피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피가 흘리니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요. 아니라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광야에서 시작하며 자기들의 죄를 짐승에다가 전가하여 살인한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짐승 앞에 전가함으로 주님 앞에 찬실로 피 흘려가며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했어요. 수많은 짐승을 죽여가며 자기의 죄를 해보려고 했으나 그러나 해결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예수의 피 흘림만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받은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이 저주로부터 끄집어낸 피 흘림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나와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갔다. 지옥이 떠나갔다. 멸망이 떠나갔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집사님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 흘림이 피 흘림으로 끝났으면 그게 우리의 무슨 가치가 있겠어? 예수의 피 흘림이 그저 못에 의해서 피 흘림이나 무슨 가치가 있겠어? 가시관에 의한 피 흘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가시에 흘린 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못에 박혀 흘리는 피가 이런 일을 했어? 창에 찔려 흘려진 피가 이런 일을 했어? 아니요. 그 피 흘림을 오늘 누가 그 피 흘림의 주인이 하는 거요? 짐승의 죽은 피 흘림이냐?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우리를 무죄한 주의 의에
다다르게 하고 주의 거룩에 다다르게 하고 선에 다다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세상에 그를 죄 있다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하나님의 아들 된 피 흘림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대속자로 어린 양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은 말한 이름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결코 준 적이 없대요. 결코 준 적이 없대요. 결코. 어찌하여 예수 아닌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예수 아닌 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까? 왜 예수 아닌 이념에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 아닌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사상과 이념과 세상의 그 어떤 요구도 뿌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요, 성령이 말하는 예수요, 오늘 하나님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여 나신 예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예수만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구속주요, 생명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의 피 흘림만이 내게서 생명을 주고 사망을 이길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대단한 인류가 수천억이든 엄청난 수를 갖다가 그 어떤 죄를 들이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분은 혼자 죽은 게 아니요. 그분은 혼자 죽은 게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그들의 요구라는 요구자 앞에서도 주님은 그들의 죄도 자기 것으로 품으신 분이 예수요. 주님이 시간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오신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근거를 그 영원함 속에 간직하신 분이 예수요.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끄트머리라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요 디 엔드라는 마지막 시간 정점까지도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요구를 스스로 자기 것 삼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구원을 이루실 자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실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나 그는 낮아지려고 작정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지실 대속자의 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님, 정녕 이 시간 어떤 곳과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요. 응?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를 들으면서, 이야, 목사님,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시면, 그런 어떤 지식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쳐다보며 그래요. 목사님, 왜 제 말을 지식으로 들으세요? 왜 제 말을 하나의 사상으로 듣고 학문으로 듣습니까? 저는 지식을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학문을 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념을 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실체를 오늘 내 안에 성령이 나로 인하여 이 시간 나타내시는 것에 나는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주식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시작하면서 어디 누구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물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합니까?
어떤 대단한 철학자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떤 사상가 얘기를 합니까? 그죠? 내 삶에 나를 알게 하신 예수, 지금도 나에게 경험케 하신 예수, 오늘 나의 삶의 목회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예수를 말할 뿐입니다. 그 주님의 실체성을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에게 지식을 배웠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 올 자격 없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예배 시간 여러분이 무언가 귀에 들은 소리 가지고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령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이해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이런 생명 고순 쪽에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뼛속까지 들어와 버리고 우리의 혈통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가 해보자면 수많은 근거까지도 우리는 그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 못 해보잖아요. 이 조상 타고 오고 어떻게 해봐요. 내 생각 가지고 들어온 놈 어떻게 해봐요. 내 삶의 환경 가지고 들어온 놈을 무슨 수로 해봐요. 무슨 수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 제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3일 금식을 정말 진심으로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며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하니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흉악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며 얼마나 내게 있는 악한 이런 이 올무들이 벗어나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이야, 자유합니다. 이 몸뚱이는 고기가 끊어지니까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그게 자유한지 모르며 흉악의 결박이 팍팍 끊어져 갑니다. 3일 금식을 마치고 보식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금식 주님이 허락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제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금식을 맡게 하신 하나님, 이제 보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조심스럽게 한 수저 떠서 입에 대서 목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이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제까지 금식했다가 들어오는 이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잖아요. 금식 끝나고서 얼마나 이게 먹는다는 기쁨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먹는다는 기쁨과 상반되는 것은 뭐냐? 갑자기 자유했던 내 영적인 시스템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미안함, 이건 제 믿음입니다. 막 고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영적인 영역이 막 얼마나 막 두려움으로 팍 엄습해 옵니다. 막 암흑처럼 막 엄습해 옵니다. 놀랬습니다. 야, 아니 고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까지 먹는 것에 지배당하나? 그저 죽을 먹는데 내가 이렇게 지배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이 영향력에서 내가 부자유한가? 그 순간 먹는 줄 놨어요. 도무지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보식을 시작하는 순간 또 금식을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없어요. 안 먹어야 자유한데 먹는 순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안 먹으면 자유인데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 안 느끼면 자유인데 안 느낄 수 없잖아. 그때부터 저의 모든 의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 숨쉬는 것까지도, 먹고 마심까지도, 내 움직임까지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 사실 앞에 메인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육체를 위하여 내가 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준 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나는 안 먹고 살 것인가? 그러나 답이 없어요. 안 먹으면 죽어야지 어떡해.
안 먹으면 죽어야지. 그러니 하나님, 정녕 나의 삶은 이미 아담의 범죄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먹고 마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숨쉬는 것까지도 내 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는 안 돼,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의 주장이 내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믿음의 실체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권사님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저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저보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보여지기는 내 의로는 내가 세월 앞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를 강건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예, 부럽습니다, 여러분. 나로 나 지키는 거는 안 부러워요. 내 능력으로 나 지키는 건 안 부러워요. 왜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이 부러운 줄 아십니까? 자기 지키는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지는 것이 부러워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부러운 자가 되고 믿음이 나와 함께함이 부러운 자가 되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부러운 자가 되기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부럽겠어 도대체? 무엇이 부럽겠어? 무엇이? 응? 응?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러움이 되겠어? 응? 가장 큰 것을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큰 걸 가진 거요. 그냥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봐요, 시작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몰아쳐와요. 틈도 없이 지금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끊임없이 계속 누가 이렇게 돌리지 않고는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구의 의지 가지고 될 일이요, 이런 것들이. 시작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의지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하나님, 오늘 영적인 영향력이 시작부터 나를 흔들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 현장에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여기를 한번 툭 나갔다가 와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실체를 이 시간 나타내사 오늘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큰 역사의 실체가 예수의 피 흘림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일하심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내 의지요? 이게 내 의지냐니까. 이게 내 의지냐고. 얼마나 몰아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자가 밀려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의 주장자가 밀려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주장자가 밀려나는 거 안 보입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예수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시고 앉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나와 함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중심 속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중심 속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중심 속에도 주님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어디가 저기요, 주님이 저기요가 아니라
주님은 내 중심에 계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내 생각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 중심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여 내게서 일하시되 내가 나로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내가 배제되되 오직 망할 놈의 나는 배제시켜버리고 생명의 예수로만 내가 주님을 수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시옵소서.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내가 되시옵소서. 그런 믿는 자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선함입니다. 왜요? 아버지에서 이루셨잖아요.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의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의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선함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자신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의 실질적인 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만 하면 합시다. 그러니 예수의 오심도 나의 의요, 그분의 고난받으심도 나의 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도 나의 의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나의 의요.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복종시킨 예수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에 의여 생명에 의여 오늘도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의가 예수로 입증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나 인정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세상에 배운 학문으로 살아갈 거요,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살아갈 거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3년 반 공생의 일 동안 12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그들을 보며 부탁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돼야 아버지의 원함, 나의 원함, 성령 하나님의 원함을 이룰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 된 그 성령을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될 성령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뭐 때문에 배척합니까? 뭐 때문에 밀어냅니까? 여러분 사사건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장하고 그분의 성령이 내게서 능력임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왜 내 지식으로 살아가요? 왜 내 주선 방법 가지고 살아가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싸움꾼 앞에 그는 찾아봤지. 야! 골리앗보다 싸움 잘하면 나와봐라. 골리앗을 이길 장수는 나와봐. 골리앗보다 단검 잘 쓰면 나와봐. 왕이 없어요. 없냐? 왜 우리에게는 없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줬냐? 저 나라는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냐? 그러나 답이 없어요. 없다는 사실 앞에 그저 염려할 뿐입니다. 걱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은 창으로 이기는 것이 이김인 줄 알아요. 칼로 이김이 이김이냐? 단검의 이김이 이김이 아니라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깁니다. 오늘 이 전쟁에 주님이 내게 붙이시면 이겼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능력이 아니래요. 힘이 아니래요. 권력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신이래요.
성령만이 세상을 이기는 너의 믿음이 되라는 거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내 재주로 살지 마요. 내가 가진 거, 지금은 힘일 수 있지. 왜? 돈은 그 힘까지는, 그 가진 것만큼은 힘입니다. 가진 것만큼.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어로,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자신 있게 구사해 가며 연설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파티 석상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메리칸 파이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불러서, 이 파이라는 것은 분깃이거든요. 미국의 몫이라는 그런 이름, 그런 찬양이, 미국의 몫은 이런 몫이다. 그런 미국을 인정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줬대요. 예,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왕이면 한국의 대통령으로 갔으니 대한민국의 목을 좀 요구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요구, 대한민국의 요구,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요구, 이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에 대한 요구, 안보에 대한 요구, 이승만처럼 대한민국의 요구를 주장하는 자, 박정희 대통령처럼 요구를 주장하는 자, 우리 인생의 요구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 사망의 요구 앞에 우리의 생명의 요구를 주장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의 요구처럼 내 영원한 안녕 질서와 안보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안보를 지키려고 그렇게 주장했던 예수님의 요구와 같은 요구자가 정녕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간절히 바라옵나니 나와 여러분이 가진 영원한 존재의 요구자는 주님이요, 이 영적인 마귀는 우리의 존재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과 멸망을 주는 요구잖아. 우리에게 우리 몫이라는 아메리칸 파이가 아니라 영적 조대인 아담 파이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요구, 우리에게 그 사랑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함과 영원한 사망의 모여 생명의 법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요구를 이루시려는 성령의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하고 원합니다. 우리 백기심합시다. 왜 뭐 때문에 세상의 요구 앞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까? 생각과 계획의 요구 앞에 우리가 왜 무너져야 합니까? 이념의 요구 앞에 무너지지 말고, 사상의 요구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내가 무너집시다. 하나님의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요청 앞에 내가 무너집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 무너지면 안 될까요? 여기 있는 저부터 무너지려고, 여기 있는 저부터 매 순간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고, 나로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벼랑 끝에 간다 할지라도 너의 원함은 뭐냐? 예수입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도 너의 원함은 뭐냐? 예수입니다. 죽음 앞에 있어도 너의 요구가 뭐냐? 예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요구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너의 요구가 나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주장하는 주님의 소리가 내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소리가 내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의 소리가 내게서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원함이 내게서 날마다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가 꼭 비전중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 실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라는 시작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고금천지의 믿음의 시작을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낮고 미약한 어느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이 믿음의 시작점을 크게 여기셔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너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느냐?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이 일하면 산을 명하여 옮긴다고 그랬어요. 어린 다윗의 믿음이 시대의 영웅인 골리앗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가진 칼에 의하여 어린 소년이 자기 목을 자르는 실체 앞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오로지 경험한 게 바로 시대의 영웅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윗에게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수종드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최고로 지지하는 자가 사랑하는 비전 중앙교회 성도 심령 자녀 기업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나타내고 쓰신 분이 주님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주님은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쓰신 것이 이 시간 믿어지기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간구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겁니다. 주님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쓰시고 주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 내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일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지 눈은 번쩍 뜨고 지어온 세상으로